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청지기에 대한 말씀, 또 일꾼에 대한 말씀, 우리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직분자가 영혼을 잘 돌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양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듯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영혼을 맡은 자도 영혼과 당연히 함께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였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마지못해 구원하지 않았어요. 미운데 억지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맡은 영혼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이러한 직분자들에게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성도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는 세 가지 권면입니다. 그죠? 직분자에게 권면했다면 그러면 모든 성도에게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로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직분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는 영혼을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섬김을 받는, 돌봄을 받는 양떼들,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가 그냥 우리가 다 직분자가 해당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 뭘까요? 단순히 어린 사람들, 청년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갓 예수 믿는 사람들, 새신자를 말할 수도 있는데, 자, 문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일 장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렇죠? 교회 어른. 그러면 젊은 자는 반대겠죠. 직분자에게 돌봄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죠? 직분자가 성도를 섬긴다면 성도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젊은 자들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들 말이에요. 양떼들, 성도들. 그죠? 이게 뭐예요? 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사회에서 상급자가요, 군기 잡는다고 사원에게, 야, 너 상급자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토를 달면 안 돼. 막 그렇게 억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면 그 직원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까요?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된 말로 꼰대다 그런 말 해요. 예. 막 권위적이다, 가부장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교회에 계급을 따라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고 했죠.
진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한 이 직분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 교회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영혼들을 맡고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라고, 양떼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으로 목양하라고 장로와 목사를 세우셨는데, 집사와 권사도 역시 장로와 또 목사와 협력하여서 양떼들을 돌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 오늘 주보에도 제가 두었는데요, 집사도 뭐라고 됐냐면 당의 감독 아래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권사 역시 당회의 지도 아래에서 교인들을 방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다 같이 돌봐야 되는데 함께 교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의 지도 아래, 감독 아래 섬기고 방문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지금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왜요? 목사는 감독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성도는 단순히 직분자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10계명,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네.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에게 순종하라, 직분자에게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평안이 없죠. 근데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화평을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직분자들이 즐겁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으로 돌아올 거니까 요거를 딱 손을 하나 끼시고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맨 끝장 13장 17절 말씀. (368쪽입니다) 13장 17절 한 절인데요,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뭐 직분자예요. 양떼를 맡은 자들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누군가? 영혼을 위하여 경성. 이게 좀 어렵잖아요. 경성이 깨운다는 거거든요. 돌본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이죠. 영혼을 위하여 돌아보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어떻게 사역하는 자들이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다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달란트 비유 보세요.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담이 있어요. 사실 이 일이 힘든 일이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봄을 받는 자가요, 순종하지 않으면 돌보는 자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잘하라고 가르치고 잘하라고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려면 양떼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요. 양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무엇인가? 첫째는 질서 때문이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영혼을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사람들도 다양하죠. 환경도 다양하죠. 그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때로는 권면해줘야 되고, 이 일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상 같은 분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신성이요 똑같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어떤 신성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본질상 한 몸, 한 분, 하지만 삼위로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했다의 복종.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복종하셨다. 이 복종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부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의 질서를 따랐다는 거예요. 동등하신데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왜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고 죄 용서를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똑같습니다. 영혼 돌봄을 받는 자가 순종하잖아요. 화목하게 됩니다. 그죠?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직분자에게 순종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화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여러분,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지만요, 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세례교인이잖아요. 성도예요, 성도. 그죠?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첫 번째가 순종이면 두 번째는 겸손. 자, 5절 볼게요. 5절. 자, 이렇게 말씀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참 표현이 뭔가는 알겠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겸손으로, 허리띠도 아닌데 어떻게 동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원틀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입고 있는 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항상 겸손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의 모드로,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항상 입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면이 있는데, 자,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사 그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 안 되지만 수건을 둘렀다는 표현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사를 통해서 기록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던, 자기 발을 씻겨준 분이 예수님인 거죠. 수건을 허리를 두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섬김의 겸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인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겸손하라는 뜻인데, 분명한 뜻인데 왜 순종하라고 한 다음에 겸손하라고 했을까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쁜 자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분이 되었어요. 직분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직분을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는 먼저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근데 갑자기 장로가 탁 되거나 집사가 탁 되거나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날 게 없는데 왜 나는 안 됐지? 왜 저 사람 됐지? 학벌도 내가 더 좋고 사회적으로 내가 더 명량이 있고 나는 대기업 사장이기도 한데, 그런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직분자를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래요. 대적하신다. 5절 중간에 볼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그 대적을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교만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했고요.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겪는 하나님이 대적한 모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패망이 다른 패망이 아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갑니까? 누가 예수를 믿죠? 교만하면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하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 이게 누구예요? 겸손한 자. 어린아이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오롯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잖아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께 완전히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 도와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만이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다고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강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여름 더운 날 여러분 강가에 놀러 가서 강에 들어가면 어디부터 젖어요? 발가락부터 젖죠. 발가락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낮아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겸손한 만큼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 말 공감합니다. 그죠? 물은 가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목이 꼿꼿하고 끝까지 나는 굽히지 않으면 물은요, 오더라도 늦게 받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내가 나중 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주신다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게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은혜를 줄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 손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높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높여주고 낮추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생사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 이 교만한 생각, 이 교만에서 뭐가 나올까요? 교만한 마음에서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밑인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나에게 충고해? 훈계해? 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거죠. 또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섞이면요 늘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높다. 근데 거기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가 있는 자요? 겸손한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성장합니다. 겸손한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해준 말인데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교만하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화평하기 힘들어요. 왜요?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깔볼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겸손하면 그 교회는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맡은 자들에게 무슨 주장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그죠? 그게 교만한 상태거든요. 지금요, 직분자에게도 다 하는 말이에요. 직분자가 교만하면 억압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주인 행세. 그러면 돌봄 받는 자도요, 싫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가 잘 섬겨도요, 그 돌봄 받는 자가 양떼가 교만하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봄 받는 자나 맡은 자들이나 다 겸손하면 맡은 자는 양떼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고 돌봄을 받는 자는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득권을 가졌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면 하지 않고, 또 영혼들은 겸손하게 또 직분자를 잘 공경하고 존경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에게 하는 게 곧 나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인가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하는 게 곧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로도 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직분자를 순종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직분자를 순종하면 직분자를 세우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에게 겸손하면 그 형제자매를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에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도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께 착하게 행동하는 건 이건 모순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다른 지체도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의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겸손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섬기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게 다 복음이다, 복음.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맡겨야 되는, 맡겨야. 뭘 맡겨야 됩니까? 우리 7절 한번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뭘 맡기라고요? 돈을 맡기라고요? 아닙니다.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맡겨라.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겸손하라. 그 다음에 맡기라. 왜 갑자기 툭 이게 나올까요? 저는 처음에 봤는데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7절만 뚝 떼서 설교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6절과 8절 염려를 맡기라고서 지금 마귀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7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염려를 맡기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흐름적으로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근데 답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생각에서 나올까요? 육신의 생각에서 염려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죠. 왜 육신의 생각에서 염려가 나오는가? 그죠?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얼마나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집도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다 내가 원하는 때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때, 내 원하는 것, 내 힘으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어있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왜 염려가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아둥바둥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머리를 더 쓰게 되고 머리도 아파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강한 척하죠. 왜 강한 척합니까? 그거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함부로 하지 마라. 더 권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딱 떠오르는 인물 혹시 없으세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 사울 왕이요,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 염려 많이 했을까요?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죠? 염려가 뭐가 나왔어요? 살인까지 이어지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죠. 순간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니, 내 자리 빼앗긴 거 아닌가? 근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요, 마귀가 금방 틈탑니다. 그런 사람에게 타기가 좋아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윗에게 막 던지잖아요. 막 칼을 던졌나요? 식사 자리에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지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마음 편히 잔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화도 났지만 그 안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 쟁탈전입니다. 다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서로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구를 죽여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도 염려가 되겠죠. 무엇 때문에? 나도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죠? 옛날에 보면요, 신하들에게 먼저, 그래서 은수전가요, 독을 타면은 색이 변하니까 먼저 먹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술 가는 자, 떡 가는 자,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을 둬서 먼저 음식을 먹게 해서 여기에 독을 탔나 안 탔나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여러 왕들 보세요. 막 변장도 해요. 근데 결국 죽잖아요. 막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면 자기를 죽일까 봐 다른 사람에게 왕 옷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했는데 발각돼 가지고 죽인 왕도 있어요. 죽은 왕도 있어요. 북한의 여러분,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이 평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그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대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뭔가 좀 넘보거나 좀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죽이잖아요. 이모부도 죽였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염려해서, 염려. 내 힘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에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염려가 계속되잖아요. 그거 정말로 힘든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되고,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요. 뼈가 마르고요,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거예요. 염려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를 끊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나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럴까요? 영의 생각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인도를 받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영의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둥바둥해서 없는 게 있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염려함으로 그 귀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순종하라, 내가 순종하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좀 부족한 사람을 여기지 않을까? 성경에 겸손하라 했는데 내가 너무 겸손하면 좀 내가 그 사람 앞에 뭔가 좀 비굴해 보이지 않을까? 나를 더 이용하지 않을까? 착취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염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순종하라 하는데 불순종하고 겸손하라 하는데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자는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저도 염려할 거 안 할까요? 염려하죠. 염려합니다. 다 염려합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누가 교회를 인도하느냐?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앞장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일단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요. 근심과 염려와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회유하고, 말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네,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각.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몸을 맡기셨잖아요. 자신의 피, 물, 육체, 영혼까지 다 맡기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능력의 아버지 손에 순종하며 맡긴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이 땅에서 성부께 맡기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복된 인생, 모든 영혼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